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부정한 부를 우리가 피해라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는 것에 대한 어떤 권면이 오늘 지금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 9절에서 보면은 이제 훈계를 시작하는 거죠.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말씀에서 이제 이미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들은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 머리에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여기 목에 아름다운 관이다. 이거는 승리자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금사슬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부적과 같은 어떤 표지, 이제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와 같이 훈계를 듣는 지혜자야말로 최종적인 승리의 삶을 살고 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 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 15절에도 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전반부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후반부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 15절부터는 그들과 어울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유추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폭력으로 이제 이를 취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고 이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이와 같은 악에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타, 그러니까 죄인, 이제 악한 자라고 이제 의역했는데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설명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너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악한 일에 동참하자고 할 때 사실은 그들의 그 요구는 여기 보면 꼬임이라는 거예요. 꼬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들이 그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사실은 어떤 제안들을 하는 거죠. 제안들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럴 때 굉장히 흉흉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악한 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득을 우리에게 제안할 때 그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유익하고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라고 지금 사실상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겠어요. 근데 그와 같이 어떤 그 역설적인 문장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넘어가요. 근데 그 말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달콤한 말에 꿰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일이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악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제안하는 아버지는 어떤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제안해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면서 대비를 하게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먼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착취한 그리고 탈취한 부를 함께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러니까 금고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뭐랄까 공동체 안에서 유대를 가지고 이와 같은 부를 공고히 누리면서 살아가자. 뭐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11절, 12절에 가자, 엎드리자, 피 흘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술어가 숨어서 기다리고 삼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행동의 강도가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유혹은 처음부터 죽이자, 삼키자 이렇게 되지 않고 가자, 엎드리자, 피 흘리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자, 숨어, 기다리자, 삼키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소극적이고 작은 투자와 작은 헌신을 통해서 뭔가 이룰 것처럼 처음에 얘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피 흘리고 광포하게 삼켜고 빼앗아 착취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삶인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전대를 하나만 두자.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이와 같은 유혹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의 유혹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죄는 분명히 추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내가 치룰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그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추악한 짓을 그렇게 하면서 추잡한 짓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할까? 결국은 왜 그래요? 삼킬 것이 있기 때문에 누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추악한 짓들을 할 만한 가치,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은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어떤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약탈한 것으로 집으로 채우고 부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그와 같은 부에 같은 계좌를 두고 네 것 내 것 없이 살자 이렇게 유혹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우리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엄청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와 같은 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내 아들아 그렇게 악한 자가 너를 꾀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 길에 발 들여놓지 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호소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달콤하게 지금 꼬시고 이제 유혹을 하지만은 이제 1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를 두자 할지라도 지금 이와 같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1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 마라.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 흘리는데 빠른 악의 구렁텅이에 네가 발을 디디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를 이제 숨어가지고 그물을 쳐가서 몰래 잡는 것을 이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스스로, 이 악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덫에 걸려드는 이와 같은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와 같은 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재무덤을 파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잠언의 첫 번째 교훈이 주는 그 어떤 의도, 그 정신이 매우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을 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속이고 짓밟고 착취하고 탄압하고 죽이고 잡아먹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도 저는 너무 많이 본 방식들이에요, 이게. 목회 현장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세상에는 오죽 더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서 관계 맺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긴급히 살펴보면서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부당한 이득과 악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이와 같은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번 한 번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공동체야말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복되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면서 일생을 통해서 정말 이 악의 유혹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악이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누릴 결과와 우리가 치를 대가를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우리가 눈 감아줄 때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아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을 복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날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 지혜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